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져다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하니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주님만이 그 삶의 소망이요 능력 되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잡혀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외에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은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앞선 구절에서 새 천사의 등장을 통해 큰 선 바벨론의 멸망, 또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하여 마지막 두 가지 추수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곡식의 추수를 묘사하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포도의 추수를 묘사하고 있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은 새로운 환상에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이 본 밤 환상에서 종말의 심판 때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예언이 가리키는 분과 동일한 대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소개하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넘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칭호를 언제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에서 예수님을 인자와 같은 이라 표현하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금 면류관은 정복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요한은 앞서 5장의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이후에도 아직도 그에게 대항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인자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해결될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11장에서 나타나는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리한 낫을 들고 행하시는 인자의 추수는 마침내 그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한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이제 거두소서. 이 천사의 추수 명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추수 명령을 그대로 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기에 천사의 다급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때와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 익어 거둘 때가 된 땅의 곡식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8절에 나오게 되는 땅의 포도송이와 대조를 이루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던 그 성도들을 지칭하고, 이러한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14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그 인자의 곡식 추수는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에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르던 사람들을 수확한다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아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향하여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이제는 제단으로부터 나와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외칩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15절 앞서 첫 번째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낫을 들고 있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은 그때에 제단에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여 이제는 시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등장한 천사들과는 등장하는 곳이 조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오는 그 제단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또한 8장에 나오는 제단은 종말의 도래를 갈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즉 세 번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언급은 천사의 등장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다림이었으며 그들의 외침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천사가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 천사는 이제 그 포도가 다 익었기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곡식은 완전히 말랐을 때 추수하지만 포도는 안에 과즙이 꽉 찼을 때 추수합니다. 포도의 과즙이 가득 차 포도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악이 차고 넘칠 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되는 유다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그 직임을 저버리고 폭력과 잔혹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온 땅이 피로 가득한 포도밭이며 그 피는 어린 양과 순교자들이 흘린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 행해진 끔찍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땅은 피로 가득한 포도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밭에 포도를 추수하여 포도주를 짜낼 때 사람들이 흘린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불의하게 흘린 피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데 포도주 잔과 포도 추수 역시 같은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 그러니까 약 300km 정도 되는 그곳까지 퍼져 나갔다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저지른 이 폭력의 범위와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포도를 틀에 넣고 밟을 때 거기서 나오는 피는 세상에서 벌어진 잔인함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600이라는 숫자는 4의 제곱에 10의 제곱을 곱한 것으로 온 땅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악의 범위와 규모가 온 땅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져 있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온 땅의 정의를 가져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순결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을 품어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